108편 1절로 5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08편 1절로 5절입니다. 구약성경 884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말씀을 교독해 보시겠습니다. 시편 108편 1절로 5절입니다. 찾으셨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니 오절 다같이 보십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을 정한 다윗이라는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시편 108편은 다윗이 부른 다윗의 찬양시입니다. 그런데 시편 이 108편은 시편 57편 7절부터 11절과 또 60편 5절로 12절의 말씀을 재구성해서 편집해서 만든 시편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08편은 찬양시지만 사실 그 밑바탕에는 절망 중에 부른 노래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정치적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사울의 박해를 피해 도망 다니는 신세였습니다. 다윗은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백성으로부터 다윗의 인기가 사울 왕의 인기보다 높다는 이유 때문이었죠.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면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하루아침에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 더 인기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사울이 죽이려고 해서 광야 아둘람 굴로 피신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둘람 굴로 피신했다는 소문이 쫙 퍼지자 전국에서 400명의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모여온 사람들은 사울의 폭정으로 도탄에 빠진 사람들이 모여온 겁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신실한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진실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그 안에는 꽤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 사람들을 포함해서 600명의 사람들과 블레셋 시글락에 있을 때였습니다. 다윗이 군사들과 함께 며칠 동안 시글락을 비웠어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가 나하고 함께 저 이스라엘과 싸우는 이제 참전하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갔어요. 그래서 한 며칠 비웠어요. 그런데 아말렉 사람들이 그 사이에 시글락 마을로 들어와서 침략해서 다 태워버리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을 모두 붙잡아갔습니다. 자, 그 사건으로 인해서 불량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 아니 지금 하루 이틀 같이 산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 불량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윗은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과연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이대로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정말 믿어야 할 것인가? 조국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끝내버릴까? 현실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런 갈등과 번민과 방황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이런 두 마음 사이에서 결단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시편 57편에서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주여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다짐을 합니다. 대망의 새해 2021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새해에도 코로나19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영업 손실을 입은 많은 작은 가게들이 문을 닫고 있죠. 극소수의 기업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호황을 누리는 기업이 있습니다만 많은 회사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를 직접 위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가정도 직장도 엉망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사망자도 1,300명이 넘었어요. 코로나19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잖아요. 사람을 만날 수가 있나요? 그야말로 좀 쉬려고 여행을 갈 수가 있나요? 뭘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아마 올 한 해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환경을 믿음으로 이겨보려고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절망의 순간도 있습니다. 방황의 시기도 있습니다. 회의가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윗처럼 마음을 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이 정한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첫째는 찬양하며 살기로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오늘 1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다윗은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내 마음을 정하였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기로 정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의 환경이 달라졌을까요? 달라진 것은 없어요. 문제 해결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광야에 있고 여전히 사울을 피해 동굴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이 크게 두 가지 사건을 아마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서 여기서 살다가 큰일 나겠다. 그래서 블레셋 가두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쳤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다윗의 정체가 발각이 된 겁니다. 정체가 드러났어요. 아기스의 신하들이 저 다윗은 우리의 영웅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 땅에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고 칭송을 받는 자가 아닙니까? 하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을 피하려고 블레셋으로 갔다가 이제는 호랑이 굴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신하들로부터 그 말을 들은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을 잡으라 하고 명령하면 그는 그 자리에서 잡혀 죽음을 당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갑자기 행동을 바꾸어 미치광이 노릇을 하는 겁니다. 대문짝에 그적거리면서 침을 수염에 질질 흘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기스가 기가 막혀서 당장 저 다윗을 쫓아내라 하고 명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죽음의 자리에서 기적같이 살아서 나오게 된 겁니다. 또한 사건은 사무엘상 24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을 때였습니다. 광야에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엔게디 광야에 사는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사울이 엔게디 동굴에 숨어 있습니다 라고 밀고를 했어요. 그러자 사울 왕이 군사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다윗이 숨어 있는 동굴로 뒤를 보려고 말입니다. 들어온 거예요. 뒤가 급한 사울 왕은 동굴 안에 누가 있는지 모르고 급한 대로 뒤를 봅니다. 그때 동굴 안쪽에 깊이 숨어있던 다윗과 그의 부하들, 그 안에서 지금 사울의 이 모습을 다 보고, 그때 부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에게 지금이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저 사울을 넘겨주신 겁니다. 지금 단칼에 죽입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인 사울을 죽이기를 원하지 않았죠. 다만 사울왕이 자기에게 죽을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증거로 삼으려고 사울왕의 옷자락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사울이 동굴 밖으로 나가 멀리 갔을 때 다윗이 사울왕에게 그 사실을 큰 소리를 치며 알려주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볼 때에 이런 사건들은 다윗이 의도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죽을 자리에 갔거나 또는 사울왕이 자기 손에 들어온 것이나 다 우연한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들 속에 자기가 블레셋에서 살아나온 것이나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살려보낸 것이나 다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깨달은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려고 해도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죽을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살아나오는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그는 체험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마음을 정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찬양하고 살겠다고 마음을 정한 겁니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다고 마음을 정한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워도 자기 신세 한탄을 합니다. 그저 비탄의 자리에서 탄식만 해댑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입으로 자기 인생을 저주하기도 하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아마 금년에도 계속되는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것이고 비탄에 빠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은 환경이 변하지 않았고 여전히 모든 것은 다 어렵지만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마음을 정했던 다윗처럼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마음을 정한 것은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는 겁니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지금 다윗이 처한 환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블레셋 땅에서 아둘람 굴로 또 엔게디 굴로 숨어 다니면서 몹시 그는 근심스러웠습니다. 시편 13편 2절에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너무나 절망적입니다. 캄캄한 밤중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윗은 결심을 합니다. 이 어둠에 절망하지 않으리라. 이 어둠에 포기하지 않으리라. 이 어둠에 낙심하지 않으리라. 이 어둠을 원망만 하고 있지 않으리라. 내가 이 어둠을 몰아내리라. 내가 새벽을 깨워 이 어둠을 이기리라. 그래서 새벽을 깨우리라. 그렇습니다. 새벽을 깨우겠다는 말은 어둠을 물리치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내 인생의 어둠을 물리치겠다는 말입니다. 내 환경의 어둠을, 내 육체를 병들게 하는 어둠을 물리치겠다는 말입니다. 내 경제적 환경을 어둡게 만드는 것들을 물리치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이 어둠을 물리치겠다는 말입니까? 여기 새벽을 깨우겠다는 말은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겠다는 말입니다.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새벽 가장 신선한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말입니다. 기도로 내 인생을 어둡게 만드는 어둠을 물리치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으로 새벽에 일어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가 새벽 기도를 늘 합니다만은 거의 다 우리가 나오지 못하죠. 자, 그래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만이 내 인생의 어둠을 물리칩니다. 기도만이 내 인생을 좀먹는 어둠의 세력을 물리칩니다. 내 인생을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며 무너지게 하는 어둠의 세력, 사탄의 세력이 기도할 때 물러가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연약한 사람이신 우리 예수님.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예수님은 양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자,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게 됐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하나님께 간단하게 써있지만은 이걸 두 번이나 반복하죠. 간절하게 기도한 거 이거 압축해서 지금 기록한 겁니다. 자, 얼마나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는 거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젊은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나 연세가 많아 이제는 하나님 나라 갔을 때가 됐겠네. 그렇게 연세가 많은 분도 죽는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에요.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도 말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제 죽음을 앞에 둔 거예요. 차라리 모르고 가서 죽으면 몰라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 이 죽음을 좀 면하게 해주십시오.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한 거예요. 자,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연약한 인간의 두려움이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담대하게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야곱도 20년 만에 금이 마냥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20년 전 원한으로 자기를 죽이겠다는 형 에서를 보고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창세기 32장 11절에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찔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나를 쳐 죽이고 내 처자들을 쳐 죽일까 봐 겁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엎드려 기도했어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이튿날 야곱은 형 에서를 얼싸안으면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중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에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신 겁니다. 에서가 야곱을 용서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나를 둘러싸고 있는 영육간의 어둠이 물러갑니다. 다윗은 어둠을 물리치기 위하여 새벽을 깨우겠다고 했습니다. 새벽을 깨우겠다는 말은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겠다는 말, 하루의 삶을 기도로 시작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환경으로 새벽 기도를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거의입니다. 자, 이분들에게 제가 제안을 하나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회사를 가지기 위하여 아침에 6시에 일어납니다. 6시에 일어나는 건 제가 5시에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6시에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7시에 일어나는 사람도 있겠죠. 각각 출근 시간이 다르니까. 예를 들어서 아침 6시에 일어나는 분이면 그 시간을 한 20분 앞당겨서 5시 40분에 일어나시고 그리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한 20분 침대에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엎드려 기도하든지 그 밑에 내려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든지 아무튼 거실에 가서 아무도 없는 거실에 가서 기도하든지 한 20분 기도하고 그리고 평소처럼 준비하여 출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벽 기도회로 교회를 못 나옵니다. 그런 마음으로 새해는 다윗처럼 정해서 기도를 생활화해서 형통한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다윗은 감사하면서 살기로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시편 108편은 시편 57편 7절로 11절 말씀과 시편 60편 5절로 12절의 말씀을 재편집해서 만든 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에 쓴 시편입니다. 그리고 시편 60편은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에돔이 아람 나라와 동맹을 맺어 쳐들어 맞설 때였습니다. 다윗에게는 좋은 날, 승리의 날, 영광스러운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다윗은 고난도 끊임없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왕이 된 후에도 아들 압살롬의 반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 다윗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이런 가운데서 깨달은 게 뭐냐? 당장은 힘들고 어렵고 수치스러운 일도 겪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은 다윗의 손을 들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아멘. 당장은 어렵고 힘들고 수치스러운 일도 겪습니다. 그러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현재 자기의 형편이 정말 감사할 것이 별로 없었어요. 오늘 보면 1절로 5절에 나타나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언제 어느 때 사울왕에게 잡혀 죽을지 모릅니다. 또 주변 사람들은 다 자기 편이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거일라 사람들을 침략했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은 내 동포들을 누가 침략하냐? 그래가지고요 자기들의 군사를 끌고 거일라를 침공한 블레셋 사람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그들을 몰아냈어요. 그리고 그들이 양과 염소와 봄내 여름내 심어 얻은 양식을 뺏어가는 것을 다 찾아서 거일라 사람들에게 돌려줬어.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 거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배반해요. 몰래 사울 왕에게 밀고를 합니다. 다윗이 우리 동네에 숨어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십광야에 가면 자기에게 은혜 받은 십광야 사람들이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다고 사울 왕에게 밀고합니다. 또 엔게디 요새로 가면 엔게디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밀고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마음을 정하였어. 사람들은 배신하고 환경은 어둡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겠다고 다짐했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 나라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는다는 환상을 보고 심히 두렵고 떨린다고 했어요. 그러나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뒤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기 때문이시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의 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환경이 어둡고 모든 것이 희망이 없어 보이더라 하나님께만 감사하겠다고 하는 다윗의 결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결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감사하면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죠.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을 합니다. 4절 5절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일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높이 들리시고 하나님께서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다윗의 형편이 어떠해요? 우리 속담에 내 코가 석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 코가 석자예요. 지금 자기도 살기가 바쁩니다. 그런데 무슨 민족을 염려하고 하나님을 걱정합니까? 인간적으로 말하면 다윗 참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죠. 다윗은 자기 몸의 안위와 평안보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했어요.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은 나의 영광, 나의 평안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다윗의 결정판이 어디에 나오느냐? 역대상 17장 1절 말씀입니다.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오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이게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각하는 결정판입니다. 그래서요, 다윗은 실수가 많았어요. 허물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다윗을 하나님의 사랑을 주셔도 우리 다 부족해도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늘 마음에 두면 하나님은 그를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금년 안에도 여러 가지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피해갈 수는 없어요. 우리도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금년에도 우리 모두 승리하는 한 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귀하신 은혜와 사랑하시는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마음을 정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아침에 우리가 말씀을 봉독하고 하나님, 우리도 마음을 정하여 정말 우리 상황이 안 좋고 환경이 안 좋고 참으로 코로나19로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니 그것이 우리 직접 우리를 공격하여 우리가 두렵고 떨림 속에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일깨워 이 어둠을 물리치고 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만 늘 생각하는 저희들 다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귀한 사랑받고 은혜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금년 한 해도 승리하며 사는 복된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다 같이 찬송가 338장